오늘은 내 곁에 오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흔들리기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들어 주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붙드는 2024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상고하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마음껏 물장구를 쳐도 될 만큼 안전하지만 동시에 코끼리도 헤엄칠 만큼 깊은 웅덩이와 같다. 요한복음은 진리를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헤엄칠 수 있는 웅덩이 같아요. 그러나 동시에 신학적 깊이로 보면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심오합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들어가서 물장구를 칠 정도로 깊은 강물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들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공생애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어서 성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마가나 누가복음도 비슷합니다. 공생애 사역과 예수님의 탄생으로 예수님이 이제 이 복음서에 등장을 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요,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태초로부터, 그리고 창조의 순간을 말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먼저 선포한다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제 사도 요한인데요,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요한이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고 열심히 배우고 따라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이전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할 때 하여튼 이상하게도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기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서 태어나셨는지, 또 어떻게 해서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태초의 순간을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내 곁에 오셨던 그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나 이 인본주의자들은 기독교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요, 위대한 철학자나 사상가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상과 철학을 배우고자 해요. 인간 예수로서 바라보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힘이 없어요. 제가 유학 시절에 이제 공부하던 학교 옆에 한 자유주의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전통이 깊고 명문 신학교입니다. 규모도 적지가 않았어요. 한 번은 제가 찾고 싶은 책이 이제 그 도서관에 있어서 그 학교의 도서관을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서관에 너무나 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큰 도서관에 학생이 딸랑 5명. 딸랑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하여튼 5명밖에 없어요. 신학생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신학생이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철학자나 사상가로 보는데 또 성경을 인간이 지은 문학작품으로 보는데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배울 수는 있고 참 대단한 가르침이다 감탄할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생도 없고 선교사는 더더욱이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 예수만 바라보니까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성탄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공생애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내 곁에 오셨더라.
그 선포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그분이 지신 십자가도 보았고 그분의 부활도 보았고 그분의 승천도 보았습니다. 그분은 실로 내 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 선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4년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올해가 비록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올 한 해를 또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성경에는요, 그분을 때로는 아기의 모습으로, 때로는 세례받는 청년의 모습으로, 때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으로 그립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결국 태초에 계셨던 말씀은 하나님이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천지가 다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계셨던 말씀,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합니다. 요한은 여기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진리를 계시해 주셨다, 보여주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굳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삼위일체 안에서 충분히 자족하고 기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 찾아오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지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요한복음의 주제가 사랑이더라고요.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은 주제와 심오한 어떤 신학적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곁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요, 내게 처음 말을 걸었던 그분, 또 내게 가르치고 많은 설교를 하시고 행동 하나 말투 하나 그 모든 하나하나가,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였다. 그것을 깨달은 거죠. 에리 프롬이라는 저자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썼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자는 사랑을 자전거 타는 법이나 피아노 치는 법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려면 이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피아노 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배우고 훈련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배움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만약 여러분 어떤 사람이 꽃을 키우면서 꽃을 너무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꽃에 물을 안 줘가지고 꽃이 다 말라 죽으면 그 사람은 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안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어렵습니까? 꽃을 막 사랑한다고 그래놓고 너무 막 좋아하는데 물을 안 줘요. 그러면서 나는 꽃을 사랑한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꽃에 물을 주듯이 아름답게 키워가는 애씀과 노력과 과정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요, 과정이며 기술입니다. 감정을 넘어선 의지와 애씀이 사랑에 필요합니다. 물론 사랑의 시작은 감정에서부터 출발하겠죠. 사랑의 과정과 끝은 그러나 약속이 있고 의지가 있고 배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감정과 설레임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다 호르몬의 작용이라 그러더라고요. 2년 내지 3년 있으면 그 설레임의 감정은 어느 정도 잦아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에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죠. 깊이가 더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깊어지면 첫 출발은 감정에서 출발했겠지만 사랑이 깊어지면 배려의 모습이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예의의 모습이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인내의 모습이 사랑이 될 수도 있고 헌신과 희생의 모습이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감정만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감정과 약속과 헌신과 인내와 희생을 다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사랑이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문득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배려와 인내와 오래 참음과 십자가의 헌신,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받은 사랑의 일부라도 삶에서 풀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살 때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요즘 이제 교회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광고가 이제 몇 주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이나 봉사자 등 오랫동안 주차하시는 분들은 3, 4주차장을 사용하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좀 더 나아가면 대중교통이나 교회 차량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감정과 기도 시간에 주여 주여 외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죠. 하지만 그것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처음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주차 공간을 배려해 주는, 충분히 내가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지만 양보해 주는 것도 사랑의 일면이 될 수 있고, 기다려주고 헌신하고 그 작은 헌신과 작은 애씀이 교회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 곁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감정을 뛰어넘는 사랑, 인내와 배려와 기다려주심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연습하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2절과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은 바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하게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온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공생의 기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공생의 이전에도 예수님은요,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요, 온 세상의 창조주세요.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에도 보면 이 창조의 능력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좀 힘을 쓸 만한 젊은이들은 또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삭막하죠.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한 꿈을 꾸었습니다. 한 환상을 보았는데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한 환상을 봤습니다. 현실하고 너무 딱 맞는 환상이죠. 근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 뼈가 삽니까? 있을 수 없죠.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선지자는 또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께 하기가 싫어서 답을 하나님께 미루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실 이것만 해도 굉장한 믿음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에게 생기가 들어가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에스겔은 마른 뼈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새 생명을 창조하겠습니까?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마른 뼈를 살려내는 것을 에스겔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에스겔의 할 일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가 들어가리니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언한 결과 뼈를 살려낸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본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기한 인생이, 깨어진 가정이, 소망 없던 자가 그 마른 뼈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냥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는 것을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많이 보면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새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혹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걸어가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을 살려낼 힘이 없습니다.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대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야 살아날지어다,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살릴 수 없지만 주님은 살릴 수 있거든요. 주보에 보시면 MIP 세미나가 다음 주일부터 3주간 진행된다고 광고가 나갔습니다. MIP는 Mothers in Prayer의 약자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자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든지 아니면 장성해서 결혼했든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어머님들이 기도해야죠. 저도 이렇게 장성해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아직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올해 무엇보다 내 힘으로는 살릴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며 또 우리의 심령과 자녀들과 우리의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많이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 신청이 마감인데요. 티오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함께 또 신청하셔서 자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좀 구체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 성경 일독표도 나눠드렸는데요. 작년에 거의 200분 가까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일독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필독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살리고 말씀이 회복케 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대언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앞서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성육신 하신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감정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를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헌신하는 사랑까지 깊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꼬꾸라졌어요. 자신도 예수님에게 받은 이 깊은 사랑의 한 소절이라도 한번 풀어내고 싶다, 내 삶을 통해서 한번 풀어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때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요. 둘째, 요한복음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 새 생명을 창조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그 창조의 능력은 에스겔 환상 속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마른 뼈를 에스겔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능력 되시는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할 때, 선포하기 시작할 때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것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대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그 안에, 즉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어둠이 있죠. 죄악의 어둠도 있고요,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인생의 어두움들도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의 어두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번번이 그 어둠들에 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에게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공동 개정 개혁판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죠. 우리 안에 염려가 있죠. 근심이 있죠. 불신의 어둠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는데 어둠은 이 생명의 빛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낙심과 좌절과 어둠이 아무리 깊더라도 이 어둠은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희망이 있고 언제나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이제 고인이 되신 진정자 권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제까지 교회장으로 저희가 치러드렸는데, 사실 제가 고인께서 소천하시는 날, 그날 아침에 문득 권사님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드렸어요. 작년에 몸도 좀 많이 편찮으셨고 힘드셨잖아요.
새 안부라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상적인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권면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아픔이 없게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전화로 해드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전화가 이제 작별 인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먹먹했습니다. 사실 죽음은 슬프잖아요. 죽음은 가장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어두움입니다. 어떤 말로 우리 유가족분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장례가 진행하면서 참 슬픈 마음이 있었지만 함께 우리 유가족분들과 함께 예배를 진행하고 드리면서 내내 느끼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장례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구나. 비록 사망의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지만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의 빛을 이 사망의 그늘이 덮지 못하는구나. 내내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두운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여러분 앞에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어떤 캄캄함과 어떤 좌절이 있습니까? 어떤 죄짐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둠은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의하며 그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새 창조의 능력을 맛보며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2024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